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께서는 오래전부터 저희를 사랑하셨으나 저희는 그 사랑을 잊고 살아왔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주신 복음을 회복하고 복음의 빛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께 저희 각자의 죄를 참회하며 계속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이제 사도신경으로 저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는 교독문 54번, 시편 126편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오늘 교와 시간의 주인이 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사모하고 은혜를 기대하며 예배하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구원의 확신에도 죄에 접해 반복되는 죄 가운데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보시고 예배 자리를 통해 회개하오니 용서와 은혜의 예배의 자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으로 다가와 주시는 하나님, 2026년 새해 한 달 동안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신년 기도회와 첫돌 기도드린 금요 기도회를 통해 말씀과 기도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와 감격이 삶의 동력이 되게 하시고 영락교회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복음이 능력이 충만하여 복음 증거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힘써 이 사회와 나라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질병의 치유함과 자신의 처한 어려움을 아뢰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위로와 응답을 주시고 삶의 자리에서 힘차게 일어설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주시며 자라나는 미래 세대들의 영락의 미래 세대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민족 가운데 용서와 화합하는 마음을 주시고 열강들과 북한의 도발이 상존하는 우리나라의 국방과 외교를 든든히 지켜주사 하나님 한 분만이 주권자이심을 알고 공의와 사랑으로 굳게 세워지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의 성도들의 고통과 부르짖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때에 복음 통일을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계의 선교 현장을 담당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께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사역을 위해 돕고 기도하게 하사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철신 원로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북한을 향한 기도 사역 위에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며 김은성 담임 목사님의 영역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모든 섬김과 영락교회와 한국교회를 향한
주님의 사역을 충분히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의 사역에 성령의 은사로 덧입혀 주시고 영락의 재직들과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섬겨 행복한 목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음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라는 제아의 김은성 담임 목사님의 말씀이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의 마음을 감동받고 위로하게 하사 결단하여 말씀대로 살아가는 영락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을 다해 준비하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갈보리 찬양대와 대원들을 축복해 주시고 찬양 중에 임하시는 주의 은혜가 예배의 자리에서 듣는 성도들과 함께 큰 감동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준비하고 수고하시는 예배위원들 위해 한량없는 은혜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의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저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추우시죠? 그죠? 미끄러우시고요. 예. 그게 우리 인생길인 것 같습니다. 험한 세상 나그네 길이 춥기도 하고 미끄럽기도 하고, 그런데 오늘 예배당에 잘 도착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천국문에 도달하는 그날까지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을 잘 인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 성도님들, 또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 사방에 흩어져 계시면서 이 예배와 연결되어 계시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기원합니다. 오 하나님, 불행하게도 저는 당신에게서 떨어져 길을 잃었습니다. 젊은 시절에 저를 붙들어 주시는 당신을 멀리 떠나 헤맸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황폐한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길을 잃었다고, 헤매고 다녔다고, 그래서 인생이 황폐해졌노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 이 사람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인가 보다. 그래서 방황하다가 인생이 다 무너졌는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지요. 도대체 이런 글을 탄식하며 쓴 분은 누굴까 생각을 해보면요, 성도님들이 잘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이 책을 고백록이라고 하는데 세계 3대 고백록 중에 하나로 인정하고 있고, 또 이걸 쓰신 분이 누군가, 그 유명한 아우구스티누스, 어거스틴이십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높은 영적 거봉 가운데 한 분이 자신이 길을 잃었고 헤매고 다녔고 그래서 인생이 황폐해졌다, 그런 내용의 글을 쓴 것이죠. 그럼 여러분, 이분이 얼마나 망가진 인생을 살았길래 이렇게 말했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이분이 그렇게 막 산 건 아닙니다. 오히려 뜻밖의 아주 탁월한 분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어려서부터 똑똑했고 학문적인 가능성이 굉장히 커서 그가 공부할 때 이웃에 사는 유지가 그의 학비를 보태서 칼타코까지 보내서 공부를 하도록 뒷바라지 했을 만큼 그는 명민했고, 그리고 요즘식으로 말하면 그 분야의 대가가 되어서 교수가 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의 이름이 여기저기 알려지다 보니까 그는 황제 옆에서 일하는 상당히 고위층 인사들하고도 교분을 맺고 지낼 만큼 사회적으로도 발이 넓은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고 그가 이렇게 세속적인 권력이나 명예만 추구한 게 아닙니다. 그는 나이가 19살밖에 되지 않아서 아직 인생이 무엇인가를 탐구하기에는 너무 어려 보이지만, 그는 키케로의 호르텐시우스라고 하는 책을 독파하여서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것들만 있는 게 아니고 부귀 영화만 있는 게 아니라 아주 고귀한 정신적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그 정신적인 지혜와 진리를 터득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부단히 노력했을 만큼 고상한 면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키케로의 호르텐시우스라고 하는 책은 지금은 전해지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현실을 넘어서는 어떤 정신적인 소중함, 그런 진리, 그런 걸 깨우쳐 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그런 진리를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분야로 노력을 했는데, 당대 로마 사람들이 많이 심취하고 있었던 마니교라는 종교의 최고 지도자인 파우스토와 무려 9년 동안이나 교분을 맺고 지낼 만큼 진리에 대한 열망도 뜨거웠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고 학문적인 업적이 있고 또 세상에서 신분이 높은 사람들과 교분을 맺고 열심히 산다, 그러면 오늘 우리 가치로 볼 때는 야, 그 사람 아주 훌륭한 사람이야, 성공한 사람이야 라고 평가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런데 왜 그는 그 고백록 속에서 자신은 길을 잃었고 헤매고 다녔고 인생이 황폐해졌다고 이런 탄식을 하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이 노력해온 모든 것들, 이룬 업적들, 그리고 자신이 사회적으로 맺고 있는 여러 가지 인간관계들을 비롯해서 자신이 추구했던 노력들 모든 것을 다 합쳐도
자신에게 별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성공한 것 같은데 공허했습니다. 세상의 쾌락을 즐기는 것 같은데 떳떳하지를 못하였습니다. 정신적인 지혜를 추구하면서 좀 고결한 인격을 가지고 살기를 원했지만 눈앞의 욕망에 무릎을 꿇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자기 자신이 혐오스러운지 자신을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내면에 극복하기 힘든 어둠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었고, 이 어둠을 자기 힘으로는 몰아내는 방법이 없다는 데 깊이 절망하였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아무리 이런저런 노력을 기울여도 자신을 그 수렁에서 구원할 수 없다고 하는 이 한계, 그 절망 앞에서 번뇌했던 사람이 바로 그입니다. 이렇게 고뇌가 깊다 보니까 세상의 성취, 인간적인 즐거움들, 여러 가지 주변을 구축하고 있는 손에 쥔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늘 고통 가운데 번뇌하며 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단히 노력해도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고 하는 이 무기력함, 그것은 이 아우구스티누스에게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 땅에 태어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있는 무기력증이 바로 그것이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구원해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를 일으키는 능력은 있습니다. 죄를 범하는 능력도 있지요. 고통을 불러들이는 능력은 있는데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는 능력은 요만큼도 가지고 있지를 못합니다. 여러분이 구원에 있어서의 전적 무능력함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도 뼈저리게 경험한 것입니다. 어리석게도 그들은 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게 됩니다. 뱀의 모양으로 나타난 사탄이 그들을 꼬드겼는데 거기 넘어가고 말았죠. 뱀이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이걸 먹으면 너희들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고 꼬드겼는데 거기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 열매를 먹고 나니까 눈이 밝아지긴 밝아졌는데 자신들의 거룩하고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능력을 얻은 게 아니라 자신들이 얼마나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수치스러운 존재인가를 보는 눈이 밝아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기껏해야 그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얼기설기 만들어 치마처럼 만들어서 수치를 가리는 거, 그리고 하나님을 피해서 동산 나무 숲속에 숨는 거, 이거밖에는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초라한 이 모습을 창세기 3장 7절 8절은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게 그들이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무화과 나뭇잎으로 얼기설기 만들어서 자신들의 수치를 가렸는데 이게 뭐 얼마나 가는 걸까요? 조금 있으면 바싹 말라가지고 바스러지고 마는 게 그 나뭇잎 아닙니까? 또 동산 나무 숲속에 숨었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거에 관해서 다윗도 고백한 바가 있죠. 시편 139편 7절 이하를 보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 저 멸망의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붙들어 주시면 다행인데 하나님께서 이놈하시면서 채찍을 들고 따라오신다면 저 하늘로 피해도 저 멸망의 음부로 피해도 바다 끝에 가서 피해도 하나님을 피할 수는 없다. 이게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범죄하고 나니까 아담과 하와가 할 수 있는 것은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리는 거, 그리고 피해서 숨는 것밖에 없었어요. 가릴 수도 없었고 피할 수도 없는 게 인생의 한계임을 그들이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은 철저한 무능력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가 하는 그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요만큼의 가능성도 가지고 있질 않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무능력한 존재입니다. 이 무능력함이 가져오는 절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걸 대체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이 무능력함을 극복하게 만들어주는 어떤 능력, 그게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안에서는 아무리 찾아봐도 아무리 노력해도 그 능력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능력은 바깥에서부터 우리에게 주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능하니까 바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다가와 줘야 되는데, 그 능력이 무엇인가? 그걸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전적으로 무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도 전적인 은혜이어야만 합니다. 내가 한 50% 정도는 채울 수 있으니 하나님의 은혜로 나머지 절반만 채우면 된다,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협력해가지고 얻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100%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오직 은총으로 솔라 그라치아라고 하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 100% 그것이 아니면 우리의 무능력함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여기서도 오고 저기서도 오고 손 내밀면 어디서나 다 오나요? 아닙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아버지뿐이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그 구원하는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 그 독생자 아드님 안에 가득하게 채워서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은 그 은혜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구현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 앞에 열어놓으셨으니, 그리고 이 아름다운 구원의 소식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 그게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고, 지난주일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는데 아주 오래전부터 준비하신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다 함께 읽도록 하십시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이 2절 한 문장의 주어가 누굽니까? 주어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주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체라는 말이고, 하나님께서 주도하신다는 말이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주어이신 하나님께서, 동사가 뭡니까? 성경에 미리 약속하셨다. 약속하신 하나님은 그걸 이루어 성취하셔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누가 시작하셨나? 이 은혜의 아름다운 이야기는 누가 시작하셨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담도 시작할 수 없고 하와도 시작할 수 없었고 아브라함도 다윗도 그 누구도 시작할 수 없었고 우리 시대 그 어떤 탁월한 사람도 시작할 수 없는 구원의 이야기, 그건 오직 하나님께서 시작하실 수 있는 것이요, 하나님이 시작하셔서 성경에 약속하시고 이루어 우리들에게까지 그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 여러분, 여기서 다시 아까 아담 하와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기껏해야 무화과 이파리로 치마 만드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조금 지나면 말라서 다 바스러져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들이 얼마나 무기력한가를 보여주는 건데, 그런데 그들에게 특별한 선물이 하나 주어졌어요. 그게 뭐냐 하면
가죽옷이 주어진 것이에요. 파스러져 없어질 무화과 나뭇잎 치마에 비하면 가죽옷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그럼 여러분, 그 가죽옷을 아담이 만들었나요? 하와가 만들었나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거 그것밖에 없지. 기껏해야 무화과 나뭇잎으로 너희들의 수치를 가리는 건데 그거 다 바스러져서 없어지는 헛수고야. 내가 너희들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주마. 여러분, 이 가죽옷은 하나님께서 손수 지어 입히신 은총을 상징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베푸시는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상징하는 게 가죽옷이. 그런데 성도 여러분, 아세요? 아담과 하와에게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게 아니라 저에게도,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옷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죽으로 옷을 만들려면요, 가죽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가죽이 어디서 와요? 어떤 동물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양이 죽든지 염소가 죽어야 가죽이 생기는 거예요. 그 가죽옷을 입었다는 것은 누군가가 죽어서 그 희생을 전제로 해가지고 내가 가죽옷을 입는 거잖아요. 누군가가 죽는 게 없으면 옷이 생기질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옷을 입혀주시는데 그것에 관해서 로마서 13장 14절이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성도가 입는 그 옷, 그 옷은 다름 아닌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 화면에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여러분, 예수님은 기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옷이 되어주시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의 옷이 되어주겠다. 그러면 옷이 되어주려면 아까 그 가죽이 생기려면 동물이 죽어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옷이 되시기 위해서 당신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옷이 되어주신 것이. 여러분, 가죽옷 하나씩 입고 계세요? 요새 날이 추우니까 꽁꽁 싸놨던 거 아끼던 거 입고 오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거 입으려면 날이 좀 추워야 되는데 왜 이렇게 따뜻해? 춥기를 기다리신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는데 어쨌든 가죽옷이 한때 유행을 많이 했어요. 제가 부산에 있을 때 벌써 오래전인데 그때 러시아 선박들이 부산항에 많이 왔습니다. 러시아 선원들 영화 속에서 보는 것처럼 헌칠하니 다 키고 등치가 막 이래요. 그런 사람들이 시베리아에서 나는 그 가죽으로 가죽옷을 다 입고 그게 롱 코트식으로 된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고 국제시장을 다니면서 얼마나 가죽옷을 많이 수입해다 갖다 놨는지. 그래서 부산에 웬만한 남자들은 가죽옷 하나씩 다 입고 그랬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가죽옷보다 훨씬 좋은 거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으로 옷 입혀주신 것이 그 배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게 전제되어 있는 것이. 그래서 복음을 시작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가죽옷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게 해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복음은 오늘 설교 제목 그대로 하나님만이 시작하실 수 있고 그분은 시작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루고 성취하셔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 그 사실을 잘 모르는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무화과 나뭇잎을 모으고 있어요. 그걸로 수치를 가려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역사적으로 무화과 나뭇잎 치마들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양 있는 삶, 그게 좀 구원으로 우리를 가깝게 가게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교육을 받고 좀 품위 있는 삶을 살고 좀 교양을 갖춘 인생을 살면서 조금 삶을 이렇게 수준 높게 살면 그게 구원에 이르는 건가? 그러나 여러분, 그건 다 바삭바삭 사가서 없어지는 무화과 잎과 같은 거예요.
어떤 이들은 좀 자애로운 사람이 되고 관대해서 불쌍한 사람 좀 많이 도와주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착하게 살면 그게 구원에 가까이 가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보여지는 율법적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철저하게 율법 조항을 준수하면서 그 마음은 거기 따라가지도 못하면서 하여튼 그 모든 형식적인 조건을 충족해서 나는 완벽해 이렇게 사는 그 율법적 삶. 여러분 그 연장선에서 이루어졌던 것이 우리 교회 역사 속에서 보면 금식도 하고 고행도 하고 막 칼로 채찍으로 자기를 상해하면서 나는 그리스도께 나 자신을 바친다 이렇게 했던 수행자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까? 그런 게 아니거든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복음 안에 있는 그 은혜를 받아들이게 될 때 구원에 이르는 것이지 그 어떤 인간적인 노력으로도 구원에 이르는 것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무화과 나뭇잎을 모아드리는 헛수고는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음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주도하신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된 것입니다. 사울이 바울 된 것도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의 인생의 주도권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고 말씀하죠. 그러면 바울이 스스로 나 사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원한 것입니까? 예수님의 제자 학교에 자기 발로 찾아가 입학을 했나요? 아닙니다. 그는 핍박자로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일방적으로 그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사울을 바울 되게 하시고 핍박자가 전도자가 되게 하셔서 그를 부르신 거예요. 그는 부름을 받은 것이지 그가 자원한 게 아니에요. 사울의 인생 바울 되게 하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로마서라는 편지를 받아서 읽은 로마에 사는 성도들도 다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에요. 본문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너희 로마에 살고 있는 성도들 너희들도 하나님이 너희들을 부르신 것이다. 여러분 이 6절 말씀이 오늘 2부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으로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기 너희라고 말씀한 것 속에 우리도 들어있는 거죠. 저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된 거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예배자로 앉아 계신 거 하나님께서 다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내 인생을 내 스스로가 주도하고 시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시작하셨고 우리를 여기까지 이끄시고 하나님의 손안에서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시작하신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오늘 여기 있게 하셨다. 그거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여러분 이게 일상으로 이게 확대 적용되면 우리의 삶 모든 것이 하나님이 시작하신 삶이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부실한 목사고 부실한 목회를 하면서 예배당 짓는다고 하다 IMF를 만났고 성도들은 다 이렇게 갈라져 싸우고 시공회사는 문을 닫아서 어디로 갔는지 없어졌고 공사는 중단됐고 빚은 수십억을 짊어졌고 장로님들은 사표를 내기도 하고 당신들끼리 붙어 싸우기도 하시고 그런 절망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그렇게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데 이상하게 매주일 새 가족이 많이 와서 등록을 했어요. 예배 오는 사람이 점점 늘었어요. 그 어려운 고비를 1, 2년 넘기면서 예배당을 기적같이 짓고 나니까 예배당 안에 성도가 가득하게 찼어요. 우리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된 거야? 우리가 한 건 뭐지? 우리가 한 건 싸우는 것뿐이었음. 우리가 한 거는 막 삿대질하는 거였음. 우리가 한 거는 당신 때문이라고 말하는 그거였음. 우리가 한 거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됐지? 영문을 몰라, 영문을. 왜 이렇게 된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결론은 하나였어요. 우리는 싸웠고 우리는 갈등했고 우리는 절망했고 우리는 울었고 우리가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답이 딱 하나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 누구도 아무도 이건 내가 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었어요. 목사가 한 것도 아니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누가 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눈물을 흘리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셨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이 생명의 복음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인생은 아우구스티누스의 말처럼 길을 잃은 것이고 헤매고 다니는 것이고 황폐하게 되는 것이지만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의 고백을 조금 더 이어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누가 이 얽히고 헝클어진 매듭을 풀어줄 수 있습니까? 저는 더러운 저 자신이 생각하기도 싫고 보기도 싫습니다. 그러나 청결한 눈에 나타나시는 의로우시고 순결하시며 아름다우시고 매혹적인 당신을 뵙고 싶습니다. 질리지 않는 만족감으로 당신을 바라보고자 합니다. 당신에게만 완전한 평안과 요동하지 않는 생명이 있습니다. 당신 안에 들어가는 자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즐거움에 들어가 두려움 없이 가장 선하신 분 안에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글은 고백록 제2권 제10장에 나오는 모든 선은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부분의 일부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완전한 평안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요동하지 않는 생명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절망에서 일어날 수 있는 힘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절망하지만 하나님은 위대하게 시작하십니다. 우리는 어리석지만 하나님은 지혜의 근본으로 모든 길을 열어서 당신의 방식대로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 구원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복음을 시작하시고 은혜의 이야기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24시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시기 바랍니다.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 안에서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2부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분들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구원의 역사 안에서 기뻐 뛰는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희는 문제를 일으키고 범죄하고 고통을 초래하는 것밖에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수렁에서 저희를 건지시는 아름다운 복음의 역사, 생명의 역사는 하나님만이 시작하시고 하나님만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저희들을 그 놀라운 자리로 초대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준비하신 주일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온라인으로도 드리실 수 있습니다. 천지를 아름답게 지으신 주여, 천지를 아름답게 지으신 것처럼 인간을 아름답게 만드신 주여, 인간을 아름답게 만드신 것처럼 나의 마음을 정직하게 하소서. 너의 마음을 새로운 영에 창조하소서. 천지를 아름답게 지으신 주여, 천지를 아름답게 지으신 것처럼 인간을 아름답게 만드신 주여, 인간을 아름답게 만드신 것처럼 나의 마음을 정직하게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직하게 하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내가 시작했고 그 사람이 도울 수 있으며 그 물질이 성공과 구원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도우시며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줄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넘어졌고 절망했고 실패했으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아름다운 구원을 성취해 내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깊이 신뢰함으로 저희의 삶과 영혼을 의탁하오니 주여 저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전적인 은혜에 감사하여 기쁨과 감사로 저희 삶과 고백을 올려드리오니 주여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아름다움으로 저희를 가득 채워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과 형통함이 드러나며 고통받는 이웃 가운데 주의 손의 도우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봉사관 1층 새가족 접수처에서 등록을 도와드립니다. 또는 교회 홈페이지에서 새가족 등록이 가능합니다. 세례 입교식이 3월 1일 주일 찬양 예배 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이를 위한 교육은 2월 1일부터 22일 주일까지 4주간 봉사관 지하 예배실에서 진행되며 접수는 2월 1일 다음 주일 오후 2시까지 각 교구 전도사가 받습니다. 다음 주일 찬양 예배 시 성찬식이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027년도 재직 권사와 서리집사 후보자 청원이 2월 6일부터 3월 7일까지 진행됩니다. 신청과 관련한 문의는 각 교구 전도사가 받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재직 부흥회로 드리며 말씀은 청주 상당교회 안광복 담임 목사님이 전하십니다. 본당의 각 교구별로 지정된 자리에 앉아서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회봉사주일입니다. 봉사금을 본당 주변 모금함과 온라인으로 모금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예배당 좌석을 안쪽부터 채워 앉아주시고 예배 후에는 사용하신 주보를 정리하여 가져가 주시기 바랍니다. 별세자 소식입니다. 서초교구 42구역 윗상자 성도님께서 별세하셨습니다. 고인은 변미옥 권사님의 모친이 되십니다. 1월 26일 월요일 오전 6시 30분 서울 성모병원 장례식장에서 장례식이 있습니다. 동대문 중랑교구 71구역 정운호 은퇴집사님께서 별세하셨습니다. 고인은 양영숙 은퇴권사님의 모친이 되십니다. 1월 26일 월요일 오전 7시 30분 양서농협 장례문화원에서 장례식이 있습니다. 마포 영등포교구 39구역 남정희 은퇴집사님께서 별세하셨습니다. 고인은 강현 성도님의 모친이 되십니다. 1월 26일 월요일 오전 7시 50분 연세대학교 신촌 장례식장에서 장례식이 있습니다. 인천교구 44구역 현신애 성도님께서 별세하셨습니다. 고인은 김현순 은퇴권사님의 모친이 되십니다. 1월 26일 월요일 오전 8시 30분 여의도 성모 장례식장에서 장례식이 있습니다. 슬픔을 당하신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암송할 1월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 함께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복음으로 다시 시작합시다.
영원한 생명의 구주이시며 저희에게 마치 옷처럼 입혀지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든 아름다운 복음 그 은혜의 구원 이야기가 하나님 안에서 시작되어 이루어짐을 믿고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고정하여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기도 제목, 삶의 터전, 선교사님들과 사역의 현장, 저희가 기도하는 대한민국의 현실과 한국교회의 모든 일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